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한두 잔 마셔도 되는지, 적당히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극장은 가는 것 누구든지 허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 연속극을 가서 봐야 하는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오늘 다루려는 내용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확대해서 이 마스크 쓰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에서 소위 회색지대에 속한 문제, 즉 그 흑백 논리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인 개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표현하는 신앙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면 좀 있어 보이겠죠. 뭐예요? 이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옛날에 얘기했던 건데, 아디아포라라는 신앙 용어가 있어요. 아디아포라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표현하는 신앙 용어가 뭐라고? 아디아포라. 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사나 또는 신학사 속에는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셨다는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담배를 그냥 주고 물고 살았어요. 그런데 담배가게 밑에서 저 아래 담배가게에서 목사님 이름을 갖고 담배 장사를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사가십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또 술도 마실 수 있었고, 독일의 목사님들은 회의하고 나면 맥주를 마시고,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셨을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야? 기적으로 만든 게 술이었어,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늘 마시기를 즐겨 하셨어. 죄인들과. 그것도 술을 하셨다는 거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설교 못 들어봤죠, 지금? 술을 하셨지요. 이게 봐요, 전에 30년 40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는 거야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막힌 신학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웹사이트에 보면 성경신학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가끔씩 거기 들여다보시고 지식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알고 믿어야지. 그게 정확한 거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는 모르고 믿는 신앙은 다 떠납니다. 왜? 붙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축적되지 않았는데 뭘 어떻게 믿는 거예요? 어려워요. 모이지 못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조차도 포도주도 만들고 또 함께 죄인들과 마시기조차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대한 믿는 자의 행동은 자신은 물론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나 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의 이 초대교회 당시 그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이런 유형에 속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에 바쳐진 바로 그 고기를 먹어도 좋은가, 아니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제사를 드렸어. 그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더니 막 떼서 주는 거예요. 쉽게 받아 먹을 사람 있어요? 쉽게. 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를 오늘 본문 8장 전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소리가 전혀 안 들리네. 여기 있는데. 여기. 이거 안 보여요? 이 글씨를 내가 멋있게 했는데 이게 여기 글씨체가 없어서 이렇게 쪼그라들었네.
이게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다가 글씨체를 더 갖다 입혀야 되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를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식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식과 사랑을 머리에 담고 다음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를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식과 사랑이 나왔어요. 그럼 몇 가지입니까? 지식과 사랑과 양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아디아포라를 해결하는 기본 원리로 삼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디아포라, 회색지대에 있는 것, 이러지도 저러지도 분명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것, 그 아디아포라를, 그 개념을 해결할 때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지식과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사랑과 양심. 시작. 지식, 사랑, 양심.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지식의 원리란 무엇이겠습니까? 8장 4절을 보겠어요.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상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상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헛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처럼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이나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십니까? 우상이 없다니요. 성경에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런 질문 들죠. 자동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계속 내가 그걸 신으로 모시고 절을 하잖아. 거기다 절을 해. 그러면 이것이 살아서 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들이 이걸 이용해, 우리를 이용을 해. 그래서 이게 진짜 신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뭘 만들어 놓고 내가 절을 하면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사를 지내잖아. 기독교에서 제사를 왜 지내지 말라고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뭘 마시고 물을 먹고 음식을 그러냐고.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그거를 마치 자기 조상이 그거를 먹는 것처럼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거든. 그럼 제사를 지내면 영이 쓸고 가. 사탄의 영이 쓸고 가. 거기 그 귀신이, 졸개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는 그런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것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서 조금씩 우리가 어떤 것인지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옵니다. 비단 우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좀 더 이 배경을 설명하자면 그 당시 고린도 도시 안에서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살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장이고 또 하나는 신전이었어. 그런데 시장에 가서 사는 것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당연한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전입니다.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 이 아프로디테 신전, 지금도 고린도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아주 정상의 산 위에 거대한 신전터가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그 신전, 그런데 그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에 사용했던 짐승들을 죽여서 바로 거기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신전으로 갔습니다. 왜 신전으로 갈까요? 왜 시장으로 안 가고 왜 신전으로 갔을까요? 싸니까. 당연히 이게 장사해본 사람들은 금방 답 나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또 성경을 상당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그거 말이지 단순한 음식이야, 이거 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고기를 사서 먹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고 또 양심으로 거리낌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경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야, 그래도 그렇지, 그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래도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냐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얼핏 우리 생각으로도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막 담대하게 먹는 걸 보고 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1절 말씀에서 먼저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데,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 그거 갖고 신경 써? 시험 그거 참 되게 이상하네. 시험 들 게 따로 있지 뭐 그런 거 갖고 시험 들어, 그냥 먹어. 말은 맞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지식을 무슨 지식이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들을 고려하지 않는, 남을 고려하지 않은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변에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또는 자식들 결혼을 시킬 때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그 날짜를 잡을 때 뭐라 그래요? 그거 왜 하필이면 손 있는 날 이사를 가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하잖아. 손 없는 날 택해,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교회 다니면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걸 들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14장을 보면 모든 날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 그래요. 모든 날이 똑같다. 그 무슨 손이 있고 없는 날이 있으면 무슨 귀신이 역사하는 날이 있고 없냐고. 성경적인 지식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상관없이 아무 때나 가, 이사 좋은 때 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걸 계속 꺼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억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가 무식해서 그래,
교회 몇 번 빠지더니 그때 너 안 왔을 때 목사님이 그거 설교했어 이 멍청아 그러면서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줘도 그래 맞아 글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부담이 돼가지고 그 손 없는 날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손 없는 날. 그럼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진짜 행동이 뭐냐고. 만약에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밀려서 꺼림칙한 마음을 가지고 강행을 했다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사 가도 돼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해 만약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사를 갔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 있다 하는 날 가지 말라고 그러는 날 이사를 갔어. 그런데 이사 가고 나서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신앙이 약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맞아 그때 손이 있는 날에 강행을 해가지고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럴 거야 이거. 그때 내가 그냥 이거 날짜 바꾸려고 그랬는데 자꾸 무식하다 그러면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말 듣다가 이렇게 됐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히 설득해서 본인이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오지 못한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확신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식을 알고 스스로 자유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원리예요. 에베소 4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가 행하는 참된 일도 어디 안에서 하라고 그럽니까?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일도 사랑 안에서 하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된 것이라 해도 사랑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해장국 있어요. 해장국 거기 보면 뭐 들어있습니까? 피를 굳힌 것 있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선지라고 그러잖아요. 선지란 동물의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 고기를 먹되 뭐라고?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레위기에서도 피를 먹는 것을 금지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학 이후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신약 이후의 시대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한 구약에서는 일시적인 금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성경적 이해가 적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보고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먹어라 그렇게 말하든가 그 사람 앞에서 전혀 꺼리낌 없이 그냥 막 먹는 거야. 아, 선지가 오늘따라 맛있네. 그래서 막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게 지식을 따른 행동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따른 행동이겠습니까? 지식을 따른 행동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지식에 따른 행동이라 하더라도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선에서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웃 사람들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또 진리를 설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진리가 자기 확신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본인 스스로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불행하게도 이런 이웃을 고려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교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 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 교만의 경향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려면 차라리 지식이 적더라도 사랑의 삶을 선택하라. 그것이 바울 교훈의 요지인 것입니다. 물론 지식이 없는 사랑,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사랑, 이거 정말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맹목적이라도 사랑을 하면 배고플 때 밥이라도 사주지. 근데 지식은 사랑 없이 하면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없는 것이 훨씬 난 게 그 쓸데없는 지식이에요. 사랑 없이 행하는 지식의 교만. 지식을 갖더라도 그 사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진리의 지식이 이웃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아이고 봐라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을 무엇에 판단해서 그러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판단으로 손가락질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손가락질 하지 않으려면 내가 지식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손가락질 하면 지적질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지적질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눈에 있는 뭘 보라고? 들보가 있다는 거야. 들보가. 성경에서 하나도 일과성 없이 말씀하는 게 없습니다. 모순되어서 말씀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연결돼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사랑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양심의 원리입니다. 양심이란 말은 본래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두 번째 동사로서는 함께 안다. 그러니까 무엇과 함께 한다, 함께 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입니다. 뭐라고? 본래의 뜻이 함께 안다. 누구와 더불어 아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에 대한 지식과 함께 양심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계속 멈춰 있으면 큰일이잖아.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그 양심 갖고 지금까지 성인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그 양심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의 진리에 대하여 알아갈수록 우리의 양심은 강해지고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모자랄 때 우리의 양심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양심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더럽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어떤 사람은 우상에 대해서 지금껏 생각해 왔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이거 귀신에게 바쳐진 것,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고 담대함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그러면 먹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약하여진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더럽혀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 아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식에서나 양심에서나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인 것입니다. 양심이 약한 이웃이나 성도를 배려하면서 덕이 되도록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약한 믿음이나 양심을 가진 성도들을 배려하는 그 사랑의 배려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를 가진 자유입니다. 우리의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얻은 자유라 할지라도 사랑이 배려되지 않을 때 그것은 이웃들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회의까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지식을 사랑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신앙이나 내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가운데 행하게 하셔서 믿음을 세워가는데 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